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날씨가 우리나라 3, 40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계속 된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그냥 열대야가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가 별로 했는데 그때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더운 데는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서울도 35도가 넘어서 36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의 자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분들이 2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성도들이 없는 곳만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오늘 나오시면 좋을 텐데 안 나오셨어요. 물론 이 앞에 계시는 그 성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지만 그분 동생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은혜스러우면 자기 언니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야겠다 그랬는데 여기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살롬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새까맣게 변해버린 사람한테 다짜고짜 그분이 전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살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됐어요. 3개월. 그러던 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 자신도 죽을 놈, 우리 저기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가난 말기래. 가난 말기면은 진짜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3개월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자기. 그런데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데다가 살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살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은 보면은 평안하다,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다 죽을 놈이라고 했고 자신도 나는 죽을 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개월이면 끝이요. 그러고서 살다가 3개월이 지났어요. 어디 와서? 교회 와갖고 살롬이라는 말 듣고 교회 와서 살았어.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치료받아가지고 목사님께 밥도 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시고 개인에게도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싸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답니다. 다른 싸움은 전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 싸움 할 것이 있다.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어디가 있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사람이 아비 마귀에게 났대.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고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똑같이 행한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처음부터 한다. 그는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에 불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마라.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둘이서 사망이 가져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이 마귀가 이 부부를 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망케 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를 죽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사망케 했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클까요? 이 악은요 넘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이 진리가 마귀에게는 없답니다.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어찌요? 거짓말 한대. 누구 것으로 한다고요? 누구 것으로 한다? 마귀 것으로 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하라 그래. 금방 교회 온다고 그래놓고서는 조금 있다가 거짓말을 해. 마귀가 탁 들어가가지고, 기분 나쁘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나 교회 안 가. 누가? 강도가 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래, 이 강도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또는 강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한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근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악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악한 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그들은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요. 막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27장
몇 절 본다고요?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다 같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죽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아까 말한 대로 죽게 하고요,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돌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이 돌은 적어도 장정 대여섯 명이 끙끙대고 막 기구를 이용해서 움직여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임봉을 했어. 아무도 못 열게. 무덤을 굳게 지키는 거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무덤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임봉한 거예요. 임봉이라는 얘기는요,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뭘로 돌 같은 데 해놓고 누가 뜯어가니까 그러면 알게 이렇게 뭐 종이를 붙여놨다든가 그렇게 했겠죠. 절대로 못 열게, 절대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2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장로들이,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운운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군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무덤의 문이 열렸거든요.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을 확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니까 큰일 난 거야. 이 사람들은 큰일 나가지고 경비병에 돈을 줘요. 돈을. 그러니까 1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아니, 훔쳐갔다. 시신을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말해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죽음에서 변동이 안 되도록, 다시 살 수 없도록, 누가 열 수 없도록 임봉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마무리합니다. 갑자기 무덤 문이 막 갑자기 천사들이 초원사들이 갑자기 문을 확 도로 갖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는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세요. 죽을 계획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 마귀를 심판해야 되잖아.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안에 가두어 버린 이 사탄을 예수께서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데 마귀를 잡아야 되잖아. 잡아야 돼. 그러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셔야죠. 마귀를 잡으려면.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흑암 쪽에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사막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썩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잡으려면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고 죽음 안에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마귀를 잡으려고 죽음 속으로, 마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죽으심. 이제 이 마귀를 몰아내고 오셨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다가가심으로, 마귀를 잡으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고 의도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으로 죽으시는 거야. 대속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을 대비해 보면 마귀는 악이고 예수님은 선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죽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다고요.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마귀를 심판하신 줄을 믿습니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도 마귀와 예수님이 함께 상하는데요, 함께 죽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육신이 잠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야.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심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죽음으로 이기시고 죽음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부활로 이기시고 부활로 악을 심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혼자만 부활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한 장면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 무덤 문에서 이제 부활하시니까 옆에 있던 무덤들이 갑자기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덤들이 터지고 그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무덤에서 나오실 때요,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포승줄에 묶인 무덤 안에 갇힌 성도를 부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빼내고 무덤에서 빼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악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무덤 문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뭘로 하느냐? 죽음으로 하십니다. 부활로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이 땅에 그냥 계속 지내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몇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늘로 쭉 올라가고 끝나게 아니고 부활시킨 무덤에도 빼내고 마귀의 손에도 빼내시는 그 성도 있잖아요. 그 성도의 손을 딱 잡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늘에 앉히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번 저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자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대요. 그리고 6절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의권이 하늘에 있어요. 심의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요 이미 하늘에 다 앉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무덤 속에 있었어요. 사망 속에 있었어요. 마귀의 손에 딱 잡혀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고요 썩음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요.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냐?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부활로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사탄의 심판을 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싸움은 죽음으로 하십니다. 부활로 하십니다. 승천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부활로 구원받게 되고 승천으로 하늘에 앉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봐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이죠. 이건 안 봐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는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찬송으로도 하잖아요. 복음송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원래는 제가 그래요.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고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원래 사람은 악한데 원래 죄 속에 사는데 원래 사망밖에 없는데 생명이신 예수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선이 들어왔다. 예수님의 선이신데 선이 들어와서 원래 본래는 나는 악이거든요. 사망이고 악이었는데 그 속에 선이 들어와서 나는 선과 악이 같이 있어. 내 영은 선한데 내 몸은 아직도 앤몸을 갖고 있어.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아직도 악할 수 있어. 그래도 마귀는 악이고 예수님은 선이고 사람 우리는 선악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악을 물리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악한 존재인데 그 안에 선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까? 인간은 본래 악인데 선이신 예수께서 이 안에 사셔. 어디 안에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셔. 그래도 임하지 않는. 그러면 이 주님이 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악한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임하셔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선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해요. 성도들아 선한 싸움을 하라. 복의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악을 이기고 악을 심판하고 악을 떼어내고 선이 충만하게 의를 이루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선한 싸움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죽으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그래서 악과 대결하게 되실 때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의 생각을 끊어내고 내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내 탐욕도 끊어내고 내 더러움도 끊어내고 이 육체를 날마다 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다 제시하셨어요. 뭘로 합니까?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죽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부부싸움도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요 반드시 선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죽음이 없으면요 끝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파멸 뿐이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선이 악을 이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죽음으로 합니다. 죽음으로 해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이 악을 이겨야 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원리로는요 그걸 용납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돼요.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양보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아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뭐 흥하고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작은 일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참욕을 죽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죽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도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이성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오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죽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늘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산소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난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의 대결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내 영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내 몸도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도 부활이요 죽어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늘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무엇을 겁납니까?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선한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에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하는데 이렇게 막 다 기술 좋은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왔어.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 중국 교포야. 중국 교포가 뭘 이렇게 막 장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냥 이 방바닥에서 그냥 막 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판이 그냥 작살나잖아요. 장판도 지금 새거 깔아놓고 지금 막 사람을 들여놓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사 센터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배상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그 돈을 다 그 사람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손해봤어도 이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지.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선과 악의 대립이 있을 때 내 영은 이미 부활했잖아. 주님이 나를 부활시켰잖아. 거듭나게 하셨잖아.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을 갖고 있어. 현세도에도 나는 부활이요. 내세에도 부활이요. 영원히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내가 양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요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뭘로 하느냐면 승천으로 또 하십니다. 승천. 이 땅에도 대구에도 부활에도 광주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막 어디 막 저런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곳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상대편에게 막 폭탄을 쏘고 이 세상에서 악이 너무 넘치잖아요. 너무 넘치잖아요. 주님이 승천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다 내다보면서 땅을 다 이기십니다. 악을 다 이기십니다. 승천하시니까 승천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로 안침받았고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의 소속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아쉬움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땅의 것 애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땅이 나를 영원한 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천한 사람이요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다 때려다 모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 승천으로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주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나의 주소는 하늘에 있다. 주소가 하늘에 있어. 이름도 하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신분도 세상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신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천으로 하는 겁니다. 승천이 없는 사람은 선한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안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천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늘의 시민권인 사람은 아무도 그를 멸망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망케 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승천했는데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악과의 싸움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악이고 예수님은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과 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매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죽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부활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승천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따라서 한 것처럼 죽음, 부활, 승천으로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해야지, 나는 승천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